자,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아버지 주일로 아버지 날로 또 따로 구분해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또 그 어머니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또 희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실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1000년 이상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지막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가 있는 쪽을 향하여서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한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사는가, 또 내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한 곳에 모셔놓고 그곳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떠돌이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떠돌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해진 장소로 지정된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19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디어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뭐가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미디어를 통하여 교회 안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도 안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교회를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무조건 텔레비를 들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피를 통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유럽 교회와 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은 아주 웅장하게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텅 빈 예배당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적인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라고 하는 것이 네모 반듯해 가지고 그룹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서 그 법궤를 이제 사각에서 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다 다윗 왕이 세우고 또한 솔로몬이 그 예배당을 건축하기까지는 이 법궤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움직였습니다. 이리로 가면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법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중심적인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 여기에다가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또한 포함하고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또한 타락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모든 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중심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짐승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고 뭡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그곳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제사장에 가져가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장소에서 정한 모습대로 규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가 싫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거에 원한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러한 것을 정말 용서를 해주기가 싫고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얹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 형식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행하는 진행되어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발을 통하여 걸어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게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만 들었어도 다윗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것 기쁨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의 최고의 만족함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짜증내고 하나님의 집에 나가자 하면 기분 나빠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다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잘못된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조명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잘못된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재조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늘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죄에 가득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참 이 하나님의 성문 앞에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집 안에 내 발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문 안에 내가 성문 안에 내 발이 머물러 서 있다. 교회 안에 내 발이 머물러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의 하나님의 만족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그래서 다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에서의 한 날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날이고 촉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첫날만 날 살아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한 시간만 있어도 한 날만 있어도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고 그의 삶을 사로잡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머물러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에 참 우리 교회, 시골 교회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떠나서는 소박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옛날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다 바닥에 앉아서 방석을 깔고 예배를, 이 반은 여자 반은 남자 이렇게 앉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뭐가 있냐, 성가대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성가대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 교회. 근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 옛날에 풍금이에요. 풍금 한 대 놓고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 사회 보고 할 때 이제 풍금을 치면서 하는 거죠. 그 풍금이 참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있으면서 예배당에 올라가면 그냥 할지도 모르는 풍금을 가서 그냥 발로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풍금을 치는 거예요. 참 그러한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풍금 앞에 앉아서 풍금을 치면서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냥 막 갖고 놀았던 시절, 이러한 시절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씨앗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 기쁨, 하나님의 집에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는 그 즐거움,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눈물을 흘려도 눈물로서 다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의 기쁨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기쁨이 늘 충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평안을 구하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인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 성소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뭡니까? 정말로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외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을 갖겠다 해서 기쁨을 갖겠다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형통하겠다 해서 형통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게 평안을 주시게 되어지면, 기쁨을 주시면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기쁨이 세상에 주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있으면 기쁘게 되고 없으면 슬프게 되고, 세상의 것은 있으면 평안하게 되고 없으면 평안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굶어도 평안하고 정말로 어려워도 평안하고,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없어도 그냥 막 기울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없어도 뭡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또 있어도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정말로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복잡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우리의 샬롬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얼굴빛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게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 뭡니까? 괴로운 것입니까? 근데 그 돌을 맞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는데도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는 증오와 짜증과 막 이러한 것이 섞여서 나오지만, 맞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 속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 맞아도 고통스러워도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박상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상의 축복, 지상의 축복, 신상의 축복. 하늘에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땅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축복, 지상의 축복, 신상의 축복.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떠들고 싸우고 분쟁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목사님의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막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영혼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의 후손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내 성 안은 뭡니까?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활하는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지정해 놓으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삶의 터전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이제 말하리라.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증오를 하고 분노를 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오를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선을,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과 이러한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그대로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 뛰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찬양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늘 받아먹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물질로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까?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축복이 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고 나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거룩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막히게 되어질 때, 흘러가는 것이 막히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뭐가 되니까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냥 물결같이 쫙 흘러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형통함을 주십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그 복의 원천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내 삶과 다른 사람, 타인의 삶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